네, 오늘도 함께 대림절 특별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이전에 세상 날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어둡고 혼탁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높이 계신 주님이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배에 참여하고자 주께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시옵시고 주님 탄생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다 지나 어느새 마지막 이제 반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연말연시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저희보다 더욱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한없는 사랑을 감사하게 하옵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 중 회개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또한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또 기도하옵기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최현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세상에 살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김동진 집사, 최창일 집사의 자녀인 초등부 김민성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 김민성 어린이 너무 잘 읽었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학가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세 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보니까요 온도가 영하 12도이더라고요. 이제 영상 12도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영하 12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대림절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경주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그 단계를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죠. 예전에 제가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집 앞에 작은 개울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가 오는 날 개구리를 잡기도 하고 올챙이를 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개울을 건너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 넓지 않고 깊지 않은 개울이라 평상시에는 첨벙첨벙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물이 좀 불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라 자신 있게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던 징검다리라 갈수록 징검다리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고민하게 되죠. 여기서 지금 내가 징검다리를 돌아서 가야 할지 아니면 담대한 마음으로 넓은 그 징검다리를 뛰어 넘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남자라 자신 있게 뛰어 넘었지만 아쉽게도 미끄러운 부분에 발을 헛딛고 그리고 운동화가 다 젖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징검다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러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징검다리를 잘 놓고 그리고 그 징검다리를 잘 건너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징검다리 위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징검다리의 상황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징검다리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앞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건너가는 걸음 속에 그 징검다리의 폭이 너무 넓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잘 살피고 또한 궤적에서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미 앞서 왕을 선택했지만 왕은 궤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왕을 따라 이스라엘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 원래의 궤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그 다음 징검다리의 돌은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로 인해 쫓기기를 수십 년,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어 반쪽짜리 왕이 된 지도 7년 반이 지나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다윗 왕으로서 시작합니다. 왕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카트린 르블랑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아이의 시각으로 쓰여진 동화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들의 호의를 받으며 커다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를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엄마 아빠를 나 대신 학교에 보내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도로를 파서 수영장도 만들고 여기저기 동네마다 트램펄린을 만듭니다. 아이의 즐거운 상상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첫 출발을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이 다윗의 첫 출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을 결정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이스라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둔다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둠으로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다윗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다윗 언약에서 계속해서 어떤 흐름 속에 왔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중심에 두고 간다는 것이 미칠 파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필요한 중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징검다리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 역사적인 가나안 정복을 넘어 지금의 이스라엘이 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헷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언약했습니다. 출애굽 19장에 열국 중에 내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어지는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주었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강야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징검다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바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징검다리의 궤도가 벗어납니다. 어이없는 곳으로 돌 하나가 놓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사울의 모습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요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없인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사람의 질투를 자극해 이 다윗은 쫓겨 여기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다윗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를 잘 놓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은 그냥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노아와 맺었던 언약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자손이 없어 상속자가 없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25절 28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아브라함이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불렀던 주 여호와라는 성호와 연결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통한 후손과 약속의 땅이 이 다윗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씨를 통한 후손과 왕위를 또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게 성취가 되고 다윗의 이 언약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 바로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징검다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 다윗의 징검다리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 돌이 있습니다. 후손과 땅을 약속받아 믿음으로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맸던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이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14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14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그 전까지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당연한 신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왕은 신의 명령을 대변하는 종의 역할로 당시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놓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디딤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에 신성 모독이라 정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는 그 약속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혼을 내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눈 감고 아무나 붙잡으면 아이들입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잘 때 드림렌즈를 끼고 자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드림렌즈를 끼는 척 책상에 앞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고 넣는 척을 하고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안 끼고 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아이가 신고합니다. 아빠, 제가 드림렌즈를 안 끼고 자는 것 같아요. 에이,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지나쳤지만 방심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안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전혀 드림렌즈를 끼지 않은 눈이라고 합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거짓말에 화가 납니다. 매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와 책임으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너와 나의 인연을 끊자,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제가 정색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진심은 아닙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너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이가 짐을 싸서 나간다고 하면 부모는 다시 혼을 냅니다. 나가라고 나가냐? 그 마음 뒤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에게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이 부모와 자녀의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희들과 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자손들은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연결된 다리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아바,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 출발하는 다윗의 공동체를 봅니다. 그 출발의 중심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온 징검다리를 보게 됩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건너온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와 사울에게서 무너졌던 그 믿음의 돌다리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돌다리를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돌다리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의 약속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으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헌신은, 다윗의 이 새로운 출발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후손과 보좌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그러졌던 길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서 나의 새 출발을 하는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을지 지금을 보고 앞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선상에 있는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징검다리의 돌을 잘 놓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산 중심교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에 지나온 징검다리를 보게 됩니다. 개척하여 세워진 이름 없는 작은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소가 좁았고 서로 뒹굴며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뜨거움이 있고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어떤 징검다리를 놓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코로나 앞에 이 공동체를 봅니다.
많은 헌신과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한 많이 비어있는 우리 공동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다시 코로나 이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을 바라보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자. 어떻게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만들자. 다시 예전 같은 모양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나온 길과 우리의 나갈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그 시작은 그 무엇보다 다시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다시 예배를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작하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맞이할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 도표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다음 세대는요, 연령별 비종교인 비율이 지금 60대 이상에서는 43%입니다. 그런데 30대와 10대, 20대로 가면 비종교인 비율이 달라집니다. 30대의 비종교인 비율은 74%, 10대, 20대는 무려 78%가 비종교인입니다. 비개신교인이 아닌 비종교인 비율이 78%입니다. 또한 교육부 산하 2021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현재 학생 인구의 44.1%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절반이 이 30년 뒤에는 15년 뒤에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의 감소 추세는 일반 학생의 감소 추세보다 1.3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15년 뒤에는 교회 학교가 50% 넘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4월 국민일보 조사에서 코로나 기간 교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79%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비개신교인은 무려 85%가 개신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목걸이를 걸게 하자. 우리가 보고 피해갈 수 있게. 이것이 기독교인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도 개신교 신자도 또한 사회적 반응도 우리에겐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길러냈고 많은 헌신된 제자의 부흥이 있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벗이었던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긋나 다른 곳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시작으로 다윗이 그라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에서 시작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가난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일산의 복음을 전하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이 전도되어 새로운 생명이 더 자라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던 은혜의 장소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자라나며 미혹된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던 일산중심교회의 귀한 모습이 다시 한번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지금을 서 있어야 합니까? 이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앞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놓아야 할 이 믿음의 디딤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우리는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익숙했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길을 나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을 향해 다시 한번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향해 달려드는 우리 믿음의 일산 충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의 시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일산 충신교회 가운데 주셨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길러졌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걸음에 들어섰고 지역사회와 또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또 하나님의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첫걸음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귀한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첫걸음을 하나님을 붙잡고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